사가랴가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흠이 없이 행할 정도의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는 듣고도 믿지 못하는 뭔가 이 모순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이죠. 과거에 있었다더라에 대하여는 끄떡이고 믿어주는데, 그리고 우리 일상의 큰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는 정도까지는 수용하는데, 말 그대로 충격이 주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천사 본 분 계십니까? 아니, 뭔가 좀 본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본 분 계십니까? 없죠. 어디서 봤냐면요, 성수에서 봤습니다. 네, 성수에서. 나이트클럽에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뭐가 막 휘끗휘끗 지나가는 것 같고, 공동묘지에서 막 안 그래도 떨고 가는데 막 슉 가는 것 같고, 이거 말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진짜 잘못하면 목이 떨어질 수 있는 최고로 거룩한 장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향한다고 했어요. 최고의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서 경건한 자세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때에 진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 없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만났어요. 성수에서 기도하고 분향할 때 천사를 만났어요. 우리가 영적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거보다 나은 분위기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방해합니까? 아니죠. 귀신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해준 말을 사가랴가 못 믿습니다. 거기다가 천사가 아주 대단한 말을 새롭게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던 말을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 있다 이랬다고요. 예전에 사사시대에 그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나에게 나타났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삼손 난다 얘기해줬지, 기드온에 나타났지, 너는 강한 용사라 했죠. 그죠? 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줘서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고 하면 이해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집에 일어날 일은 매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유사하다 못해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지금 나이가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사장의 정년이 50세인가 60세인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90세 때 생각해보세요. 100세 때. 그러니까요. 거의 배가 많은 아브라함의 집에 일어난 일을 알면서도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걸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 신뢰까지도 충분하지만 율법에 흠이 없다는 사가랴가 옆에 사람 다닌 천사가 해준 말을 안 믿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냐? 있습니다. 있어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서 칸치오기 하나면 100점을 맞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열고 말씀하시는 것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못 믿었죠? 자, 지금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열거해 줬습니다. 믿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자, 못 믿을 이유가 뭡니까? 한 5가지 나옵니까? 못 믿을 이유가? 정말 믿어야 될, 그냥 들어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어야 될 이유가 참 많잖아요. 근데 못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야 될 이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믿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존하는 것이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을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이 이미 그거는 극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거에 다름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딱 한 가지, 나이가 많다. 나이 많은 것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습니다. 이 한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어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 돼도 자기 안에 한 가지 고집이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고요. 굳어버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사가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열려있는 어떤 부분은 잘 수용합니다.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한 가지는 이쪽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려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열려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안 열려있는 부분을 가지고는 내가 예수 못 믿는다 소리를 안 해요. 잘 보세요. 사가랴가 계명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되게 도둑놈이라고 불리는 지금 시대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는 말에 대하여는 내 나이가 많다라는 그것도 못 뚫고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세상에 제사장이 이 지경이야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죄니라 딱 하는 순간 이해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될까요? 이런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천사가 이 말을 듣고 우리말로 하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게 제사장이 할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천사가 이 사가랴의 불신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자기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나 그냥 천사 아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나 대단한 천사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인즉슨 풀어보면 이 말이에요. 너는 사람이다. 너는 땅의 일을 알고 그래 너 나이가 많다. 인생 많이 살았다. 인생을 산 경험자로서 제사장이나 잘해봐야 제사장이나 신분으로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로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무리 높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온 말을 직접 듣고 와서 전한 내 앞에 너는 사실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브리엘이라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한 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종으로 서 있는 천사입니다. 이것이 네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다는 둘도 없는 증명이다. 다른 것 없다. 자기 이름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다. 이걸로 끝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와서 직접 말을 했는데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뭘 봤다면 다른 뭐 증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증인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가브리엘은요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처럼 당사자가 온 겁니다. 당사자가. 자,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사가랴는 정말 깜짝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나타난 이가 누굽니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뭘 가르쳐줬습니까? 요약하면 주의 날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 메시아가 오는 날에 대하여 가르쳐줬습니다. 그날에 있을 영적 전쟁, 영적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이 그것들을 파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세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줬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8장에 보면 한 순양하고 한 염소가 나타나 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 가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미운 물건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것,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16절 보면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내가 이전 환상 중에 본 가브리엘이 내가 기도할 때 와가지고 나에게 깨닫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9장 22절 3절 4절 뒤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고 메시아 이야기를 줍니다. 말하자면 지금 가브리엘이 사가랴에 와서 해준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다니엘 때에 난 70일의 중에 어느 한 시기가 지금 시작됐다고 말을 해준 겁니다. 이 70일가 메시아의 때란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게 70일이라고요. 다니엘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그 시기 중에 지금 한 시기가 시작됐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가요 얼마나 예언에 무지한지 하나님의 감동에 약한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뜻이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따라주고 있죠. 그게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밝혀 다른 얘기 알릴 때 처음으로 듣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을 세상에 알릴 때 그것을 거의 고유한 직무로 가지고 받아서 일을 행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천사가 봐보세요. 지금 천사를 높이자는 게 아니고 가브리엘이라는 그 존재가 누군지 그리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사가랴가 취해야 마땅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이 일을 시작하는 천사, 종 중에 제1번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그렇다면 사가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죠. 최소한 요한이 한 걸 잘했다는 걸 알지만 요한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주의 날을 보여주는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은 꿈쩍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야죠. 아니 네 목을 내놔라도 아니고 아들을 준다는데 지금 그거를 나이가 많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란도라. 하나님이 직접 나보고 너에게 이 좋은 일을 알게 하라고 나를 보냈다. 세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사가랴는요 이 좋은 소식을 좋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구의 말을 안 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전하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했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일에 맞는 벌을 받았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한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정확하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안 믿어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악을 선으로 바꾼다 그러죠. 또 악한 자의 악행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도 하죠. 사가랴가 자기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벌을요, 벌의 의미로만 쓰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도 쓰십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옛적 이사야 선배, 이사야 할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못하는 형편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옛적에 이사야도 성수에서 천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봤잖아요. 천사가 아니지, 하나님 보좌를 봤죠. 자, 그때 이사야는 납작 엎드려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례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가랴는 배워야 되는데 계명을 너무 진짜 글자로만 배웠는지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배우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믿지 않은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 건 마땅한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녀 잉태와 출산에 관하여 믿음이 적다고 해서 벌을 내려도 하나님 아멘이지만 실제로 벌을 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내년 이때까지 입을 열지 못하리라. 이래도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선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은 안 내리고 봐줬어요. 믿음의 조사니까 본보기로 벌을 한번 내려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며칠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부인 사라는 안 웃어야 되죠. 근데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는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허허, 이 집안이 문제네. 사라, 너 내년에 아들 낳을 때까지 너 말을 못할 것이다. 아니, 너는 웃지를 못할 것이다.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멘 그래야 되죠. 그래 맞아요. 근데 하나님 벌을 안 내렸어요. 그래서 마땅하면서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도 두 번이나 부부가 나눠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셔놓고 왜 이 경우에는 말을 못하게 했을까? 그것은 사가랴에게만 해당되는 이유가 아니고 그 아들 요한의 사역과 삶과 관계에서 그가 잠시 입을 다물어야 될, 즉 말을 못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 아들로 태어납니까? 사가랴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죠. 제사장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세례자가 붙으면 안 되고 제사장 요한이어야 되죠. 그 훈련을 몇 살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시작하겠죠. 어릴 때부터 구별되고 어릴 때부터 제사장 훈련을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집과 제사장들의 공간에서. 그렇죠. 제사장 일을 배우고 자랍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칠까요? 1차적으로 아버지 사가랴가 가르쳐야 됩니다. 즉 사가랴, 지금까지의 사가랴를 그대로 놓고 아들 요한을 주면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꼭 자기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 되게 한다 그랬죠. 성전 안에서 짐승 잡는 자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제사장들이 깨우쳐서 내 아들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1차 선생인데 아버지부터 자기는 현재는 제사장이지만 사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아버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기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줘도 부모의 밑에 있을 때 부모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우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젓가락질 숟가락질 엄마 아빠한테 배웠다고요.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무와 함께 한편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 때 제사장 노릇을 해야 먹고 삽니다.
제사장이 일을 안 하면 성소에서 나온 것을 먹기 때문에 이 집은 굶습니다. 다른 일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못돼 먹어가지고 메뚜기와 석청, 웰빙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한여름에 낙타 옷 입고 그 냄새나는 벌레가 드글드글한 옷 입고 한번 살아보세요. 요한은 그것으로만 봤을 때 물론 광야에 사니까 그랬겠지 하지만 형편이 궁한 사람이지 넉넉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을 누가 와서 밥이라도 차려주고 갖다 줬습니까? 그거 안 되노니까요. 벌소에 가면서 그 밑에서 꿀을 뜯어다가 먹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사가랴의 집은 요한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줘야 제사장 집으로서 명맥이 유지가 되고 생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그 부모님입니다. 어렵게 아들 하나 낳았더니 이 영광의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인 고라가 탐내다가 죽었던 제사장의 자리를 안 한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선택받은 아들과 거의 믿음이 같아져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비슷해져야 합니다. 동료들이 묻겠죠. 어이 사가랴 참 축하하네. 근데 요즘에 왜 애를 안 데리고 오네? 다른 집 애들은 지금 레위인들만 하더라도 10살 되면 훈련시켜 하는데 왜 자네는 애 얘기를 안 듣고 오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시간 좀 지나면 대충 내막을 알고 따지겠죠. 제사장이 그러면 되겠냐는 둥. 성경 갖다 대면서 율법이 어쩌나 따지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죄하겠죠. 20살이 먹었으면 이제는 법적으로도 와서 훈련 시작해야 되는데 네 아들 광야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우리 선조들이 가르친 적도 없는데 무슨 세례를 주고 뭐 하는 짓이냐? 정죄하겠죠. 아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냐? 너 뭐 먹고 살 것이냐라는 매우 현실적인 이런 말에서부터 제사장을 욕되게 한다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신앙적으로 비난하겠죠. 결국에는 끔찍한 일.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그러지만 출교는 아니더라도 제사장의 계보에서 잘려나가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세례요한부터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집은 제사장들이 미워하는 자가 됐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부모가 이걸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요한만 성령 충만해서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의 어머니와 세상의 마리아 그 위대한 믿음의 여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미쳤나 보다 하고 예수님 끌고 간다고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참 중요해서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가랴가 천사를 한번 본 충격으로 전통과 환경과 주위 사람들의 언성 핍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나 그때 천사 한번 봤어. 이 정도는 다 이겨낼 수 있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삶에서 한 번의 큰 은혜 체험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 영이 되던가요? 천사를 한번 보고 천국과 지옥을 한번 갔다 오면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개는 그렇지 못하는데 이것도 평온한 상태를 전제한 겁니다. 일상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못 갑니다. 몇십 년이 뭐예요? 몇 년도 못 갑니다. 금세 교만해지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또 생존의 위기가 닥쳐오면 말이죠. 처녀 때 은혜 받은 거 다 없어져 버려요. 뭐 총각 때 막 수레할 때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애수했던 거 순식간에 달아나 버려요. 여러분, 한 번의 은사 체험이나 영적 충격은
잠시의 힘을 발휘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 충격이 1년 지속된다면, 1년 간다면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안 잊혀지겠죠.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혔을 때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 최고의 왕이라고 합니다. 최고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최고로 영화로운 이름을 가진 자가 느부갓네살.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고 자기 권세가 있어도 그 꿈 하나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누가 해석해 줬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에 있는 신상에 대해서 쫙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말이죠, 꿈 해석 하나 듣고 이 양반이 얼마나 새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 49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와, 포로로 잡아온 아직 학생입니다. 얘 얼마 전에 그 왕이 지면 안 먹겠다고 버텼던 그 놈입니다. 근데 이 어린 포로 출신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나라가요, 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봅시다. 포로 출신 다니엘이 왕궁의 소위 말하는 수석 보좌관이 되고 그 친구들은 지방 중직을 맡는 관료가 됐어요. 꿈 해석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바벨론 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세상 왕들의 주제시다, 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때문에요? 은밀한 일을 나타낼 일은 참신밖에 없다. 자, 이건 몇 년 가는가요? 몇 년 갔죠? 얼마 못 갔죠? 얼마 못 갔어요. 이날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세상에 다른 신하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는 왕이여 거두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요. 자, 이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다니엘에게 절했으면 거의 유대인 된 거죠. 그런데 말이요, 바로 한 장 뒤에 다니엘 3장에 가면 뭔 짓을 합니까? 예, 도라평지에 자기 신상을 세웁니다. 절하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넣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냥 절을 안 했습니까? 이유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분명 한 장 전에 말했어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으면 아, 그렇다, 내가 까먹고 있었다, 맞다, 너희 말이 맞다, 저 신상 당장 허물어라 이래야 되겠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다니엘에게 절을 한 양반입니다. 풀무불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어디 도망간다고 묶어가지고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이렇게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자, 포로 출신에게 절을 할 정도의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했으면 요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얼마 못 갑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천사를 봤네요. 셋을 넣었는데 넷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나머지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 신들의 모양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 못 봤죠. 그래서 이날도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봐요, 풀무불 속에 넣는데 넣는 놈들은 그 옆에만 가도 타져 죽었는데 속에 들어간 애들은 끄스는 데 하나 없지.
세상 이런 걸 언제 봤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속에 또 3명 넣었는데 4사람 있지. 한 사람은 내가 넣은 애들하고 다르게 생겼고 신들의 아들 신처럼 생겼지. 자, 이런 경험을 했으면 사람이 달라져야죠. 달라졌지요. 3장 26절 30절에 28, 30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도 이런 말 잘하죠. 막 은혜 받으면 막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보세요, 천사 맞다잖아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계명과 복음을 이렇게 잘 결합시킬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마지막 종말도 살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집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이 3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딴소리하는 놈들은 그 몸을 쪼개버리고 집을 걸음토로 삼아버리겠다고.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죠? 이방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절대 권력자인데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가 진실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자에 가면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막 새들 도고 대단한 나무인 거예요. 근데 잘려버린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또 누가 이 꿈을 해석해 주려고 했더니 다니엘이 왔습니다.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시대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정도 사실은 이미 앞에 사건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상 이야기로 벌써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근데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자,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왕이, 자, 근데 이렇게 안 꺾이려면 어떻게 되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로 들었다면 지금 깨달아야죠. 그런데요, 그래, 대단하다. 그 다니엘 높여줬어요. 그러고 하나도 안 깨달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보세요. 1년이 못 가요. 잘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해석을 듣고 딱 1년쯤 지나니까 머릿속에서 새하얘져가지고 내가 바벨론 왕궁 집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순간 미쳐버렸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죠. 헤롯이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와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부 떤다고 신의 소리로다 이렇게 아부를 떨어주니까 헤롯이 하하하 하는 줄 어떻게 했다고요? 충이 먹어 죽이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바로 그때로부터 느부갓네살에게 일이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고 그가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네가 나라를 정복하고 네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것을 내가 너로 반드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후에야 정신이 돌아온다 했어요. 정신이 돌아올 때 깨달은다 그랬어요. 앞에 사건들을 볼 때 진작에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일까지 있은 후에야 네가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즉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반드시 깨닫게 하겠다는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데 사건을 보면 대사건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사건들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 마지막 사건은 7대라고 돼 있어요. 이 7대가 7년인지 7, 49, 49주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 때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하여튼간에 상당히 긴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문제는 그죠. 총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쉬운 말로 미쳤다 그 말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자 이제 내용이 이래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늘의 군대까지 얘기했어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제는요 다 떠났다는 얘기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거의 쫓겨났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모든 걸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더 힘이 세졌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마지막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를 보는 것 같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자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이 진짜 무슨 평생 예수 믿고 살다 죽은 사람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요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훨씬 더 깊고 넓고 포괄적으로 고백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말은 그칩니다. 그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게 뭐냐면 32절에 7대를 지내서 알기까지 이르려 합니다. 알기까지. 여기서 우리는 7대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것, 경험하게 하신 것, 감각으로 지각으로 깨닫게 하신 일들은 앞에 것들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쳐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무슨 일인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은 뭐가 있었냐면 풀무불입니다. 쇠를 달구는 불입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컸냐면 사람 넷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었습니다. 요만한 숯덩이가 아니라고요. 예? 한 털을 불로 채웠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지 않고 타지도 않냐고 그을리지도 않고 나왔어요. 그 안에 천사가 갇혀 있는 것까지 봤어요. 여러분 이 경험이 더 크죠. 사실 단회적 사건으로서 우리 감각적 충격은 이게 훨씬 더 커요. 그런데요 그때에도 뭐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게 1년이 못 가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치광이 7대는요 미치광으로 살 때는 자기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즉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 자신 충격을 잡습니다. 나중에 깨어보니까 손톱이 이만하고 머리가 이만한 거 이 정도의 충격입니다. 경험체 충격은 그겁니다. 그런데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7대라는 기간 상당히 긴 기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제권을 깨닫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과 그 일의 지속시간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의 10달 동안 사흘에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자는 제사장 직무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시간이 10달입니다. 단일 사건, 단일 주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10달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이라도 1분 생각한 것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가볍게 보이더라도 1년을 생각한 것은 자꾸 떠오릅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생각하는 시간 10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아들로 기르는 법과 아버지로서 감내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는 데 10달, 불러오는 배를 보는 아내 엘리사벳도 내 배는 불러오는데 말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기도하고 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 10달. 여러분 천사를 한번 만난 충격요? 그것은 발람에게도 있었어요. 천사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욕심 버리던가요? 못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경험 아간도 했어요. 여리고 성 무너질 때 아간도 승자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욕심 버리던가요? 아니죠. 출애굽의 경험 고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경험 고라도 있어요. 광야에서 죽은 60만이 출애굽 경험을 못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한 번 빛을 보는 경험,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 번 빛을 보는 경험, 여러분도 했고 나도 했어요. 하지만 온전한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는 흠결 있는 우리의 이 지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실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계속 이어질 고난을 이길 소망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짧지 않은 부자유, 말 못하는 긴 비정상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지식과 믿음과 소망으로 채우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신다는 것. 한 번 천사를 만난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10달 입을 열지 못했을 때야 무엇을 버릴 수 있어요? 내 자식은 제사장의 영광을 이어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화목제물이 이 땅에 주의 나라의 문을 여는데 그 일에 헌신할 자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 것은, 보세요, 구분하여 말하자면 이 일을 믿지 아니하면하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말 못하게 하는 목적은 더 있었으니 없는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 이후에 있을 일을 준비하게 하고,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자기는 천사를 못 봤거든요. 말 못하는 남편 때문에 10달 동안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손짓 발짓하면서 배가 불러오는 걸 볼 때 내가 직접 천사를 본 건 아니지만 천사를 본 사가랴에게 있어야 될 효과를 동일하게 엘리사벳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나이 많은 내가 아기를 낳네, 이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따라 내 태가 잉태한 것을 믿게 하는데, 엘리사벳에게도 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부가 늦게 낳은 아들 요한을 자기 욕심이나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기르지 않고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에 양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적에는 표상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헌신하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기르게 하시려고 그 날에 이를 때까지 너희는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지만 그들을 함께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인하여 말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는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악도 선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이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면서 그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고 이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한이 자라는 토대는 죽으나 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맡겨주신 거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의 부모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복된 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믿음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고 연단하시니 바울의 고백같이
주 여호와는 미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